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 얻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우선 7절까지만 우리가 읽고 또 안에 내용도 있으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7절 다 같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책자 다 받으셨으면 한번 들어보시죠. 못 받으신 분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위층에 주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손만 들고 계시지 말고 좀 받아서 빨리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받으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책 표지에다가 육성우 이렇게 다 이렇게 적으세요. 저도 이름 적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힘들게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핸드메이드예요. 이거예요. 수제품인데 이 수제품을 잊어버리면 없는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는 3만 원 받습니다. 다 받으셔가지고 이름 다 적으세요. 자, 감사합니다. 없는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받으셨죠? 자, 성함 적어 주시고요. 볼펜 없으신 분들, 볼펜 다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우리 목차부터 한번 봅시다. 목차. 그 중에서도 8번 보시면 7강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잖아요. 이번 그 중재적 세미나 할 때는요, 저 혼자 다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7강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 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강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다, 그리고 우리 후배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두 분이 나오셔서 간증 또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10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보시면 10강 건강한 교회 탐방인데요. 이번에 우리 농어촌 교회 다 가시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제 주일을 비울 수 없어서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피택 장로님들하고 한 주일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탐방하고 이렇게 올 생각입니다. 지금 대상하고 있는 교회는 당진 동일교회. 당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주일학교가 3,000명 모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자녀 많이 낳기 출산 장려 전국 이제 그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그 교회는 보통 3명, 4명, 5명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하는 그런 엄마를 위해서 교회에서 아이들 다 케어해주고 또 재능 가지신 선생님 출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방과 후 수업도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안 된다 해도 잘 되는 교회는요 여전히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본받고 배우고 또 적고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요. 이번에는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다녀오시고, 또 앞으로 우리 중직들을 이렇게 세 그룹, 네 그룹 나눠서 예를 들면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또 목장이 잘 되는 교회, 뭐 이렇게 이제 또 교회학교 열심히 하는 교회,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계속해서 배우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차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한 장 더 넘겨서 이제 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교육 목적은 쭉 이렇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교육 내용 독서 과제물이 있습니다. 이 독서 과제물은요, 독서 과제물은 우리 피택자만 해당되겠습니다. 피택자들이 독서 과제물을 내시는데, 9주차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 참 좋은 책인데요. 그 존 비비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 교단하고 신학이 좀 잘 안 맞아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책 대신에 제세성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요, 또 제가 직접 쓰고 편집해 가지고 만든 거니까 내용이 다 아는 내용이고 별거 없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얼마나 응집력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로님이 기도하시던, 집사님이 기도하시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던, 대표 기도할 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다 비슷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333 경건운동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죠? 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내용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들으니까 이 장로님이 기도하든 집사님이 기도하든 권사님이 기도하든 기도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놀랍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다른 교회를 가보시면요,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장로님 기도 따로, 권사님 기도 따로, 또 집사님 기도 따로 다 다릅니다. 심각한 것은 각 교회들마다 어떤 장로님은 선교위원장, 어떤 사람은 교육위원장, 뭐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위원장이 다 있는데요, 그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선교위원장은 선교기도만 해, 또 교육위원장은 교육기도만 해.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내적 통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또 권사님이 집사님이 기도해도 다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니까 이미 우리 교회는 내적 통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부흥이 일어나면 외적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 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책은, 또 이 세미나 교재는 담임 목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렇게 구현해 놓은 거니까 같이 보면서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고 넘어갑니다. 중직자, 집사의 기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사는 시부 집사님들을 이야기하는데, 집사의 원어적 의미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집사가 나왔는데, 일꾼, 사역자, 종, 섬기는 자, 이런 뜻이 다 일꾼, 또 집사라고 하는 디아코노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장로님을 비롯한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빠르게 좀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죠.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중직자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중직자, 다시 말하면 장로님,
또 시모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요, 교회가 부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보니까 믿는 자의 증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는 일꾼을 세울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임직식을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뻐야 될 일이죠. 듣고 계시죠? 예, 임직자를 세운다는 자체가,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임직자를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미 많은데 뭘 또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월 15일 날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임직자가 세워졌다는 그 자체가 벌써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임직자를 세우는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 집이 잔치집이 안 되고 그 교회가 초상집이 될까?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 생각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임직자들이 헌금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성경적으로 제가 정립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개념 정리 시간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 낮 예배 시간에 성경적 개념 정리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경으로 하나씩 방을 만들어 가지고 카테고리를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자, 임직자를 세우는 첫 번째 이유는 반드시 거기가 부흥됐기 때문에 부흥되어야만 임직자를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임직자들을 세워가지고, 또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직들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문제는 담임 목사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짐을 짊어지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열심히 신방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또 담임 목사 신방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행정 목사님한테 이제 목장 신방을 쭉 계속하니까 개인 신방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개인 신방 명단을 좀 달라 그랬더니요, 신방이 20군데도 더 밀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20군데 신방 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신방 다녀봤자 한 달에 도대체 몇 군데 신방할 것 같습니까? 얼마 못하거든요. 그런데 세워지는 권사님, 세워지는 집사님, 세워지는 장로님들이 신방을 같이 해준다면 하루에 100집도 할 수 있고 하루에 200집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분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세 번째는 공개하는 일. 공개라는 것은 구제의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갑니다. 자, 성경에 제시된 중직자의 자격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성경은 3페이지, 중직자의 자격을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조건이나 신앙의 연조 혹은 학식과 재산 등을 근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돈 많고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고 뭐 정치인이고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인이고, 그게 절대로 중직자의 자격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인격과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서 봤잖아요, 그죠?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런 교회에 가장 큰 약점, 안타까움이 뭔가 하면, 중직자를 이제 후보 추천을 하는데, 후보 추천을 누가 하느냐? 원래 그 교회 룰은 교구 목사님, 또 그 교회에 있는 전사님, 또 그 교구에 있는 장로를 비롯한 중직자, 이런 분들이 일꾼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00명, 20,000명 넘어가면요, 누가 일꾼들을 추천하는가 하면 컴퓨터가 합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 또 금요 성령 집회, 새벽기도 몇 회, 또 11조, 감사헌금, 뭐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컴퓨터에 다 기록돼 가지고, 교회 등록한 지 몇 년, 이런 것들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요, 1번부터 쫙 그냥 나와버려요. 근데 자격 조건 되는 사람이 그 중에 여러분 다 온전한 인격자가 아니잖아요. 독특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돈 문제라든지 또 다른 사람과 다투는 문제라든지 뭔가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걸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컴퓨터가 다 추천을 해버렸어. 그런데 원래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물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어디 봉사하고 그런 외적인 자격 조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가, 또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데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자신부터도 온전치 않고 추천하는 사람이,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이야기했다가는 그 사람하고 평생 교회에서 얼굴 못 볼 그런 사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의 깨짐이 두려워가지고 목사도 중직들도 다 추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인격의 사람이 중직으로 올라오니까 점점 교회가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말하고 싶은 요지는, 성경은 절대로 바깥으로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 닮은 인격의 소유자인가,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3-1번 보시면 사도행전에 제시된 자격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 충만이에요. 자, 복습합시다. 저를 보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을 보면요,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부족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지혜는 있는데 성령 충만이 없어. 성경은 분명히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신앙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지혜 충만을 함으로써 모든 교회를 대할 때나 의사를 결정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성령과 지혜, 지혜와 성령을 같이 세트로 동전의 양면처럼 묶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의사를 신앙적으로 잘 결정하는데 상식이 안 통하는 엉뚱한 결정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지혜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 세상 냄새가 물씬 풍긴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일꾼들을 뽑을 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균형이 필요하죠.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꼭 이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가장 큰 주된 관심사 아젠다는 균형입니다. 균형. 따라서 합시다. 균형. 균형이에요, 균형. 자, 여러분, 이런 거죠. 자, 제가 조금 설명해 볼게요. 첫 시간이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미 우리 애가 공무원 시험을 쳤어요. 그죠? 자, 잘 들으십시오. 예를 들면 6월 30일 날 공무원 시험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 시험 발표가 언제 나는가 하면은 7월 30일 날 나요. 7월 30일 날 납니다. 그런데 이걸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애가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이미 시험은 끝났는데 지금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말도 말 돼요, 말 안 돼요? 말 되죠? 그죠? 합격하려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또 기왕 기도 제목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시험 치기 전에 기도받는 것이 좋잖아요. 이것도 말 돼요. 상식에 입각한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런 면은 있지 않습니까? 아직 7월 30일이 안 됐으니까 발표 안 났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예를 들면 원래 정원을 뽑는 것을 40명으로 뽑기로 했는데 갑자기 결혼을 생겨가지고 그 해는, 그 기수에는 80명 뽑을 수도 있죠? 허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도요, 보면 학교 들어갈 때 분명히 불합격인데 정원 늘어나는 바람에 합격됐어.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치기 전에 기도 받아야지.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이미 시험 끝났는데, 이런 생각은 충분히 상식적인 생각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또 신비의 세계라 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발표를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도 신앙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담임 목사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가
그냥 상황 봐서 이야기하는가? 그게 아니고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요 10차원, 20차원, 100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질 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결과가 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기반한 기도도 필요하고 신앙에 기반한 기도도 필요하고, 교회는 신앙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만 지극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하면 안 되고 지극히 신앙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균형 잡힌 교회 말이죠.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직분자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 충만 동시에 지혜 충만,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 충만이죠. 믿음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계속 이제 이미 시험 다 끝났는데,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이, 상식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 바로 그때 내 상식과 내 믿음이 충돌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상식에 매몰되지 말고 믿음을 발동하고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정말 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충만,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오늘 디모데전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고요, 칭찬 듣는 것이. 자, 사도행전의 자격이고요. 목회서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는요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가르쳐준 그 서신이 목회서신인데,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8절부터 12절까지 안 읽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성경 본문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고 여러분이 낭독자와 함께 한 절씩 읽어주십시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다 같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제가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집사와 권사의 자격, 첫 번째는 단정해야 된다, 반듯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구이연, 은행 일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력, 그 안에 포함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포함되지 않고 절제력,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부터 5번까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물고 들어가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만 통치받고 하나님께만 지배받는 존재지 나는 술에 지배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거절하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 군대 다닐 때만 해도 항상 높은 사람은 뭐 중대장, 대대장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항상 술을 권했어요. 쭉 술을 돌렸단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직장 다니면서 술 때문에 고생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한잔 하는 거 뭐 대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곡해시켜요. 두 번째 결정타는 뭔가 하면요, 나도 교회 장로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나도 먹으니까 너도 먹어도 괜찮아,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 가까운 사람, 그 사람 교회 중직자인데 그 사람들 다 먹던데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있지만 구약 성경,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이 끼치는 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술 한 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신앙의 결정의 문제예요. 아직까지 혹시 높은 사람이 술 따라주고 다른 사람이 권하면 한 잔씩 훌쩍훌쩍 마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딱 끊으십시오. 그 끊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시작.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사실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중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됩니다. 여덟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네.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4페이지 봅니다. 중직자의 직무, 우리 총회 헌법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헌법 5장 4조 장로의 직무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스로 저와 같이 읽었습니다. 밑에 내용 시작. 7위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증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7위 장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7위 장로. 7위 장로는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로님들, 그분이 7위 장로입니다. 목사는 그러면 뭐냐?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 자,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요, 장로님이 교회 주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헌법에는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7위와 목양, 7위와 목회를 같이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 7위에 집중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부르는데, 목사는 교회의 대표요, 7위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 장로, 7위 장로가 모여가지고 교회 대표자로서 교회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가진 교회를 장로교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장로의 장로 아니에요. 저도 장로입니다. 목사 장로요. 예, 우리 장로님들은 7위 장로. 예, 목사는 교회 대표. 그래서 여러분, 무슨 외부 행사 보면 뭐 우리 교회에서 울산복음화 대성회 이런 거, 부활절 연합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항상 장소 우정교회당 해가지고 관로 열고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예동열 목사 시무 이렇게 돼 있죠. 예,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가 교회 대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예, 좀 이상한 게 이제 좀 풀렸죠. 예, 다른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목사는 교회 대표, 장로님들은 교인 대표로서 행정과 권징을 총괄하는 것이 장로교다. 그 다음 두 번째,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고민하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는 당회에 보고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가 전혀 힘이 없고 또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당한 출입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불신결혼했다 그러면요 당장 당에 불려갑니다. 또 어떤 서리 집사님이나 성도가 술 마시다가 걸렸다 그러면요 당장 치리해요. 그 치리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따끔하게 경고를 하고 벌을 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리권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치리했다 그러면요 교회 여기밖에 없나 그러면서 다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교회를 심각하게 세속화시키고 오염시킨 큰 원인 제공이 된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치리권이 있어가지고 당회에 불려오면요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번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리권이 발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돈 거래하지 마라. 돈 문제. 두 번째는요 이성 문제. 이성 문제.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권사님이든 할매든 여자분하고 단둘이 차 타고 가면 우리 교육자들은 책상 빼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절대로 두 명 못 타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웃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은 목장이고 친하다 해가지고 부부 아닌데 남녀 둘이 타지 마십시오. 제가 경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 안 됩니다. 부부끼리만 하고 항상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남자 성도님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내 옆자리는 내 아내만 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독교 정상 가정입니다. 왜 같은 목장 식구 나무 여자를 옆에 태워가지고 만화처럼 데리고 다닌 겁니까? 안 돼요. 안 돼. 큰일 납니다. 절대로 자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자리는 무조건 배우자 자리예요. 자,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잠도 오는데 내 옆자리는 내 아내 자리다. 시작. 내 옆자리는 내 아내 자리다. 절대로 같이 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룰이에요. 그리고 싸우는 문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가운데 레미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깜짝 놀래라. 레미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목사님 이런 거 절대로 안 돼요. 저도 한 번도 우리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장로님들 맞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큰 소리 칩니까? 제가 하지 않는 것을 왜 여러분이 해요? 우리 교회는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큰 소리 내고 싸웠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오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굉장히 어려운 영어인데 따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OUT. OUT가 뭔지를 아는지 모르겠네. 아웃이에요. 아웃. 우리 교회에서는 싸웠다 그러면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이단 문제, 이성 문제, 싸우는 문제.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누가 돈 빌려 달라거든 차라리 주십시오.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빌려주고 안 그러면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첩경입니다. 세 번째,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나 조상자를 위로하며.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곳은 신방이고 신방 가운데도 경조사 했을 때는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특별히 장례식은 안 가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근데 장례식 잘 가면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례식에 많이 가는 것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더 중하다. 그래서 그 목장에 또 그 마을에 장례 났다 그러면 우리 장로들한테 다 알려주셔가지고 전화를 하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신방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우리 신방 사역자님들이나 우리 목자들, 목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교구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교인들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잘 보십시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자, 헌법이라서 좀 힘들죠? 여러분, 여기 강도하니까 무슨 뭐 칼든 강도, 그게 아니고 강도는 뭔가 하면 도를, 말씀을 강론한다. 이게 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 졸업하고 난 다음에 무슨 시험을 쳐요? 강도사고시 시험 치죠? 네, 우리 김재전 전사님이 우수한 성적으로 강도사고시 합격했어요. 이제 10월달 되어지면 이제 강도사님이 되는데, 원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오래된 전통교회에서는요, 강대상이 윗강대상이 있고 아랫강대상이 있잖아요. 그냥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김재준 전사님은요, 오예배 설교도 아랫강단에서 해야 돼. 왜? 강도권을 못 받았어. 강도사가 뭐냐? 목사는 아니지만 큰 강대상에서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할 수 있는 강도권, 말씀을 강해할 수 있는 강도권을 준다고 해서 강도사예요. 다른 교단에서는 준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준목. 목사 되기 전에 준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교재로 돌아오면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성도들이 주일 말씀을 잘 들었는지 장로님들이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이번 주 숙제입니다. 불쑥 이제 우리 성도들 보면 이번 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이렇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그냥 감으로만 잡으면 안 되고, 목장 식구들에게 또 내가 속한 전도회에 정말 그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왜냐하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말씀이거든요. 그죠? 말씀이 일치가 돼야지 교회가 착착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5번,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그랬습니다. 병한 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제받아야 할 자가 있는 데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인데, 저 다른 교회 가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신방 좀 하세요. 신방 안 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가끔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신방 원래 장로님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방을 누가 해야 됩니까? 헌법대로 합시다. 헌법대로. 법이요! 법이에요. 원래 장로님들이 성도들 다 신방해야 돼. 그래가지고 특별히 병든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 있으면 다른 목사한테 보고해가지고 다른 목사가 가서 신방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는 것이 장로의 직무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 목사가 어쩌면 검사나 국회의원보다 더한 하나나라의 헌법기관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덜 다 보러 가냐? 덜 다 보러? 우리 청년들 덜 다 본단 말 아는가? 어디 덜 다 보잖아. 그죠? 어디 장례식장에 결혼식장에 덜 다 보잖아요. 덜 다 본다. 경상사투리인데 덜 다 봅니다. 그거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목사는 덜 다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 해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덜 다 보는 건 누가 덜 다 보느냐? 목자나 권사님이나 중직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꾸준하게 찾아가가지고 시험 든 사람들 찾아가고, 안 되면 울고, 문 안 열어주면 아파트 문 앞에 무릎 꿇고라도 내 밭이라도 문 좀 열어도 하면서 그냥 평지도선에서 그냥 다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너덜너덜하게 이제 넘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가 가지고 도끼질 몇 방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딱 치면 이제 입에 다 넘겨놨기 때문에 넘어간다 해가지고 넘어가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원래 그게 교회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에요. 구조예요, 구조. 자, 뒷부분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6장 제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고한 자를 공고하고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에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사는 시무집사, 다른 교단에서는 안수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안수집사를 시무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안수집사 내지는 장립집사라고 하는 말이 입에 익숙한 분들은 시무집사로 계속 말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시무집사의 가장 큰 역할은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그런데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데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당회 감독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과 또 헌금하는 것과 그 정하는 것은 당회 소관이에요. 당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돈 많은 그런 시무집사님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헌금하면서 특별 목적 헌금이죠. 헌금하면서 교회에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특별 헌금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교회는요, 목적 헌금이기 때문에 목적 따라서 씁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분이 헌금해가지고 어디에 써달라고 해도 교회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또 교회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고 지금 필요치 않다고 생각될 때는 안 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축복할게요. 한번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울산에서 세금 대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금 많이 내시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딱 이제 눈에 띄는데 우리 서성재 장로님께서 사업하시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년에 수십억을 이제 울산에 이제 세금을 내요. 그런데 세금을 꼬박꼬박 이제 수십억을 이제 내니까 한 번은 마음이 싱숭생숭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무서장, 울산 세무서장을 찾아갔어요.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세무서장님, 내가 1년에 수십억 세금 내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장님은 우리 울산에 정말 보배십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작년에도 보니까 30억 넘게 세금 냈더만은, 그런데 우리 집 앞에 그 도로 그거 보도블럭 그게 뭐예요? 내가 세금 많이 냈으니까 우리 집 앞에 보도블럭 좀 새로 깔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비유를 잘못 들었나? 정답은 할 수 없다예요. 나라에서 필요하면 해주는 거고,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그 집 앞에 뭘 따로 해준다, 그거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금의 의무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집행은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무집사님이 자기가 재정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또 헌금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헌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헌금은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는 오바다 하는 겁니다. 재정 지출의 권한은 당회가 가지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지만 시무집사님의 직무는 재정 출납이다. 재정에 대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장 제3조 교회 임시직원입니다. 자, 임시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시는 성경의 감독, 집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독은 목사를 이야기하고 장로는 장로고 집사는 시무집사님을 이야기하는데,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목사보다 장로님보다 집사님보다 못하다고 해가지고 임시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권사입니다.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나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한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 자, 한 장 넘겨보십시다. 자, 중직자의 신앙의 자세들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둘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그래도 이제 1강이라도 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것 쭉 한번 읽어보고 우리 세부적인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직자의 신앙의 자세들 1,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2,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 3, 기도 생활에 충실한 성도, 4,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5, 목장에 참석하는 성도, 6,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진실한 교제가 있는 성도, 7, 훈련을 통해 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성도, 8,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하는 성도, 9,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 10, 대접하기를 잘하는 성도, 11, 가정을 잘 돌보는 성도, 12,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된 마음으로 충성하는 성도, 13.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 네, 우리 청년부는 이제 1강 다 했습니다. 그죠? 다 했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작년 성도들은 우리 다음 주에 이거 가지고 한번 더 하도록 하고요. 이제 1분 안에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암이 너무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뭔가 뻑했다 그러면 암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환자들이 몇 분 이제 계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전 국민의 4분의 1이 암 환자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암 환자가 몇 분 안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간에 암이 생기면 간암이잖아요. 또 위에 암이 생기면 위암이잖아요. 또 췌장에 암이 생기면 췌장암이잖아요. 뼈에 암이 생기면 골수암이잖아요. 또 피에 암이 생기면 혈액암, 백혈병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암이 절대로 안 걸리는 한 장소가 있대요.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암이 절대로 안 걸리는 장소. 뭐 틀리면, 여러분 의학 상식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틀렸으면 틀렸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분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니까 그냥 인용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데 암 안 걸리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예. 집사님이 방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심장암 들어보셨습니까? 심장. 예?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심장. 심장암은 없죠. 그죠? 예. 심근경색 이런 건 있지만 심장암 못 들어봤죠. 자, 또 하나,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대요. 암이 안 걸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암 안 걸리는 사람. 예.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 암이 안 걸린대. 그러니까 또 누가 손을 버뜩 들고 강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미쳤는데요, 그 사람은 암병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순발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설 미쳐서 그렇다고. 진짜 미치면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른데, 항상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고 교회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 뭐라고 부를까요?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고 그러다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너 미쳤나? 그런 소리 안 들었어요? 아니,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또 가라! 미쳤나?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쳐요.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요, 우정교회 성도들은 심장에 왜 암이 안 걸리느냐? 다른 거는 다 머물러 있지만 머물고 고이면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심장처럼 계속 역동하고 펌프질을 하면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늘 여러분 역동이 일어나고 펌프질하는 이 열심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머물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저 사람 예수에 완전 미쳤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암에 안 걸리고 말이죠.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정서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늘 역동하고 늘 기쁨이 넘쳐서 우리 교회가 병들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볼 때마다 뭐 어떤 교회든지 안타까운 교회 아닌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설명 못해서 그렇지요. 지금 우리 신혼부부의 가운데,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 가운데 막 가정에 막 기적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녀도 늘 안 좋은 어두운 것들이 보이는 그런 분도 있어요. 빨리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매주마다 등록하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오늘은 10명 등록해서 10명.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계속 심장이 뛰듯 펌프질을 하고 항상 기뻐하고 역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울산을 책임지고 민족과 나라를 책임지는, 열방을 책임지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